벌써 11월 달이고 교회력으로는 이번 달이 이제 회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부터 저희가 새롭게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맘때가 되면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제 결산을 할 때고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의 예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성도의 예산은 좀 다릅니다. 성도의 예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2024년도에 3년도에 정말 전도 캠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완전히 영접운동과 전도운동이 끊겼던 임마누엘 창원교회에 70명이 넘는 영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완전히 전도운동이 끊겼던 이곳에 상반기 캠프와 하반기 캠프를 통하여서 14군데, 15군데의 시스템, 다락방이 세워졌습니다. 또 지교회가 세워졌고 전문교회가 세워졌고 교회화가 4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을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대로 역사를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저는 여러분이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사탄의 전략 3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네가 기분 좋은 대로 해. 네가 계획한 대로 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에덴 동산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배우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자, 그 에덴 동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두 번째 오는 사건이 네피림 사건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러한 인생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 가장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재앙, 노아 홍수 사건.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마지막 3번째 문제. 이런 상태인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만났고 이 창원 지역에서 100위 안에 드는 부자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창조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 여러분 절대로 3가지의 사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파수꾼의 바통을 붙잡아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파수꾼의 바통을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2024년도에 영적 싸움하는 내가 기도 속에 생명 걸겠다. 내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혹시 여러분 끊이지 않는 가난 이런 붙으셔야 돼요. 끊이지 않는 질병 붙으셔야 돼요. 끊이지 않는 폭력 붙으셔야 됩니다. 끊이지 않는 습관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 놔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경제 진짜 여러분 빛의 경쟁답 받아서 마음껏 후대 앞에 또 교회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파수꾼, 바통을 확신하시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가난은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할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계속 흐르고 있는 영적인 가문의 저주의 흐름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파수꾼 그 바통을 붙잡으시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냐? 파수꾼의 힘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둠 가운데 너희들은 있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힘이 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빛 그 낮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언약 속에 있을 때예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주셔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나는 그 가운데 없어. 계속 내 것,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 붙죠.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나는 오늘 그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갈 거야. 빛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에 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 어떻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이해했나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마귀는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상태로 전혀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권세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땅에 내가 살면서 그냥 내가 나라는 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이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분이 깃발을 딱 들고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마시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빛 속에 있는 인생이요 낮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예산을 세워 축복의 결산을 맺는 2023년과 24년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